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 올리고 또 이렇게 말씀 먹고 마시는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러시아 선교로 떠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적들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정말 함께 기도로 동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다윗이 승리를 하고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전장에 나갔던 군인들과 또 공동체를 지키고 있던 함께하는 공동체들과 똑같이 분깃을 나눈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나가서 주님을 정말 수고로이 헌신하는 우리 선교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있거나 안에 있거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몸차장을 하잖아요. 몸차장을 하는 동안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게 이번에 선교를 나가시면서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처음 전해 듣고 전화로 전해 들었는데 그 전화를 받을 때 저희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라는데 양쪽 팔에 소름이 쫙쫙 끼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또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또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네가 자격이 없으니까 주는 거지. 다 준비가 되었으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텐데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너 거저하려고 그랬니?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한테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전할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시죠.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달라는 말씀을 주시진 않고 친척분이 김치를 담그라고 농사지은 열무를 한 보따리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만 열심히 담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여기 앞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하면 제가 이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작년에. 굉장히 떨릴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요 밑에까지만 떨립니다. 여기 올라오는 순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눈에 담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만 올라오면 이렇게 한눈에 우리 식구들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얼굴 하나가 저에게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마음껏 해라, 그런 용기를 주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는 주님께 받으시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시작하실 때 처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 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서두에 시작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오늘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리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았다,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가 있고 고민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그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데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한테 대들고 자녀한테 상처 주고 이렇게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 쳇바퀴같이 돌아가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맞아?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아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천국 가니까 이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고민하지 않는 성도들은 자기가 죄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어. 그러면서 그 죄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 하면서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도 나에게 좀 찔리는 말씀이 오면 이거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우리는 천국 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주님 뜻대로 이렇게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 사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도대체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지? 나 죄사함 받은 건 맞아?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해결은 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위선적인 것 같고 이중적인 것 같고 이상하면서도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그래도 답이 있겠지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 죄를 조금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건가? 조금씩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서 주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그 고민하는 성도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하면서 말씀으로 그런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3가지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문자 S를 써서 sin, S-I-N, si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 육체 안에 사단과 마귀가 집을 짓고 사는 그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소문자로 S-I-N,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집을 지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그 죄로 물들어버린 그 죄성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복수로 신에 S를 붙여서 sins, 죄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sins는 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죄로 물들어서 죄성이 가득하니까 그 죄성이 우리 행위로 밖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죄사함 다 받았다 하는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할 때는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 주님께는 자백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짓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지? 나 예수 믿는데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또 남편에게 대들고, 또 자녀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혈기 내고, 이렇게 자꾸 밖으로 죄들을 지으면서 죄 사함은 받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러면서 그 죄들을 자꾸 짓는 성도가 이제 왜 그렇게 자꾸 죄들을 짓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죄성,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신이 있어서, 그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혈기라는 이 죄가 있어서 내가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구나. 또 내가 교만해서 내가 정말 이 교만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 정죄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행위로 내가 밖으로 짓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한 그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우리 마음 안에 깨닫게 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은 좀 더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그 죄성을 깨닫는 자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혼이 거듭나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우리가 생명 받으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한 자가 이제 세 번째 사단 마귀의 정체인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 대문자 신과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다른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깊이 빛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단의 죄와 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또 우리가 행위로 짓는 이 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막의 비유로 보자면 우리는 바깥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죄들을 지었을 때 그것을 다 사함받고 처리함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소로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혼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처리되어서 그 더러운 혼의 죄성이 처리함 받는 성소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더러운 혼의 죄성이 처리함 받고 그 처리함 받은 속사람 속에 생명을 받아서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올라가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 새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제 자라갈 때에 이 육체를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를 발로 밟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신앙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들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만 둔감해지면 우리를 여지없이 속이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반복할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우리 로마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선물이 넘치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다고 넘쳤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자기 죄를 깨닫고 아까도 넘어질 때마다 아이 천국 가 그러면서 넘기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이게 아닌데 내 죄가 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는 거지? 난 왜 예수처럼 살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에게 이 말씀의 선물을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이 정말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우리 한 사람도 사실 특히 여성 우리 성도님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주신 말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이 은사입니다. 특히 남편 되시는 성도님께는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그 말씀들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제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이여, 에베소서 5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느 날 고민하던 성도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던 성도가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이 가입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찔리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남편을 참 경홀히 대했습니다. 말씀에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는데 정말 저는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남편을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중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 퇴근 시간을 맞춰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맛있는 걸 만들고 이렇게 남편이 들어왔을 때 미소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밖에서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들어오자마자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짜증을 부려요. 그랬더니 아내 마음속에 갑자기 혈기가 훅 올라옵니다. 혈기가 훅 올라오면서 주 예수여, 조금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참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또 정성껏 만든 식사를 가지고 도대체 내가 오늘은 이거 안 좋아하는 거 몰라? 왜 하필이면 이걸 해가지고 막 짜증을 부립니다. 거기서 아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이제 혈기가 올라와서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바탕 하면서 싸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싸웠어요. 왜 더 심하게 싸웠냐면 아내 속에서 평상시보다 더 혈기가 올라와서 그래요. 왜 더 혈기가 올라왔냐면 나는 진짜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더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억울한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고 더 억울해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그러고 난리야 이 정도 했는데 아주 그냥 심하게 대들었습니다. 억울함까지 더해서 혈기가 더 심하게 솟구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방에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고민하던 성도가 말씀을 받았더니 세상에 이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이게 죄가 넘쳐버렸어요. 죄가 넘쳐버리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16장을 넘어가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마 그 고민하던 성도는 이 16절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은혜의 선물, 그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은혜가 먼저 넘치는 게 아니라 많은 범죄가 넘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은커녕 말씀을 받기 전보다도 더 범죄합니다. 더 혈기가 나고 더 넘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짐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헬라어로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 이 말씀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 세 부류와 또 알곡들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영만 거듭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없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와 알곡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이 없는 자는 혼인잔치에서 내쫓긴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지어서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 예복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 되어야 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될 정도로 우리가 예복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이기는 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첫 열매의 성도가 입을 수 있는 헬라어로 비시노스라는 그런 세마포 옷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헬라어로 디카이오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 세마포옷에 옷을 짓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따지면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은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착한 행실로 착한 어떤 행위를 해서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옳은 행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에 속한 혼의 죄성이 다 십자가에 죽어 처리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지어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서 5장 16절로 돌아와 보면 이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을 선물로 받아서 많은 범죄를 겪어야만 그 과정에 이른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서 지금 많은 범죄로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거를 자꾸 보는 그 죄인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사실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희가 파랍토마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면서 넘어져 보았는가. 사실은 오늘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짓는 죄가 파랍토마의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 가입 없이
마음대로 짓는 하마르티아의 죄에는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파랍토마의 죄로 많은 범죄를 우리가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많은 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랍토마의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넘어져 보았느냐. 그 주인공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을 밖으로 잘 내비치질 않습니다. 좋은 거는 다 내비쳐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를 얼굴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안에 집어넣고 뚜껑 닫고, 그리고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그냥 빙그레하고 미소 짓고 사는 게 제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40에 이 생명의 복음을 처음 듣기 시작해서 정말 수없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는 체험도 조금 했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상 제 이 성격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속에 집어넣고 닫고 집어넣고 닫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생명의 이 말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만 낳는 거예요. 제 천성이 그러니까 이 많은 범죄를 해서 막 이게 드러나야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집어넣고 닫고 집어넣고 닫고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죄가 드러나야 처리받을 수가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으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런 죄가 자기 안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속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에게 말씀을 많이 가입시켜 주신 다음에 50이 되면서 무서운 갱년기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갱년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온몸이 정말 용암으로 끓는 것처럼 이 가슴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이 올라오는데 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가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갱년기 우울증까지 심하게 와가지고 이 정신까지 완전히 부서져 버려서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입된 말씀이 많으니까 제가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집에서 사건이 생길 때 해봤습니다. 참자.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아니 넘어져야 돼, 범죄를 이루어야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 넘어져 보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넘어지려고 해볼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거를 가리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건이 올라와서 이 속에서 용암이 끓어오를 때 참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혜 가운데 이게 안 참아졌습니다. 뚜껑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제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것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히려 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화를 내보기도 하고 또 욕도 해보기도 하고
좀 혈기도 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중간중간 쏟아서 내버리니까 이렇게 조금 또 올라와도 또 그만큼 쌓였던 거 또 버리고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저는 한평생 쏟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거는 원자폭탄보다 무섭습니다. 제가 새엄마하고 살았어요. 16살 때 새엄마가 오셔서 새엄마하고 살았는데 그 새엄마가 아기를 못 낳아서 우리 집에 재혼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다 보니까 이 성격이 히스테리로 이렇게 바뀌어서 엄청 났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히스테리를 사실 순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제 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아무리 욕을 하고 미친 짓을 하고 저한테 퍼버대도 제가 아무런 요동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16입니다. 사춘기예요. 요즘은 사춘기가 일찍 오지만 옛날에는 그때가 사춘기입니다. 그 사춘기 아이가 건드리기만 해도 지금 난리 날 아이가 그렇게 엄마가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정말 그렇게 해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니까 저한테 더 혈기가 나요. 그냥 이 세상에서 저렇게 독한 년은 보다 처음이다. 이 정도 했으면 욕을 하고 좀 덤벼야지. 이 세상에 저렇게 독한 년은 처음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저는 사춘기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집어넣었으니 이제 갱년기가 돼서 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으니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갱년기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하면서도 정말 이 범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쳐가지고 8차선 대로에서 차가 쌩쌩 달리는데 미쳐서 그 차 달리는 그 8차선을 뛰어 들어갔던 그런 미친 사람입니다. 이 분노가, 이 용암이 제어가 안 돼서 또 너무 미쳐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뚜껑을 닫는 건 둘째치고 제가 입고 있던 옷을 제 손으로 완전히 갈기 찢을 정도로 폭발하는 그런 미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너무 많아서 정말, 또 이 갱년기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아파트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베란다 바깥에서 뛰어내려 여기가 천국이야. 저를 막 홀립니다. 또 많이 좀 좋아졌을 때인데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사단이 저를 그냥 그 베란다로 떨어지라고 매일매일 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범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미친 상태에서 평생 동안 얼굴 한 번, 화 한 번, 정말 이거 왜 그래요?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내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상태를 보는,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을 그랬습니다. 10년을. 그런 아내를 보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10년을 그런 미친 상태를 보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울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그 특유의 그 말씀하시는 거 있죠. 우울증은 교만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우울증은 그거 교만해서 그런 거야. 강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다면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어요. 사실 이 지금 너덜너덜한 이 사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면서 상처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말씀을 갑자기 우울증은 교만해서 그래, 이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제가 아멘 하고 먹은 거예요. 확 깨달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이 혼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내 혼이 가는 대로 내가 이렇게 내버려뒀구나. 내 마음도 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고 다 주님 것인데 내가 이 혼을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큰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불같이 용암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던 그 증상이 조금씩 가라앉고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10년의 넘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사실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할 때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친 듯이 넘어지기만 했던 그 시간 동안에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데까지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런 미친년이었구나, 내 속에 이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 미친 짓은 안 할 텐데 내 속에 이런 게 들어있었구나, 이런 게 들어있었구나. 제가 옛날에 이 로마서 말씀을 정말 좋아해서, 로마서 강해 유명한 목사님이 쓰셨다 그러면 그걸 다 사서 보고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읽을 때 뿐이에요. 이런 말씀, 그래,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생명수교회 와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이 로마서를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로마서가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여러 번 듣고 읽고 그러면서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들에게 한번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서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열심히 나누는데 한 4장까지 왔습니다. 4장까지 왔는데 감동이 와요. 내가 보이더라고요. 생명이 없어서 5장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5장을 못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아들아, 엄마가 생명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만하자, 그러고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지금 이제 6장 넘어가서 7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쳐서 날뛴 그 1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5장과 6장을 못했을 거라는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제 너무 많이 넘어져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아주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보고 나니까 이 로마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신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디도서인가요?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겸손해서 한 거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수없이 넘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다 하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음에 내준 그 죄 하나만으로도 깊이 뼈저리게 느꼈겠지만, 사실 우리 아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그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또 가자 2차에. 그때 안 된다 이러면서 바나바와 싸울 때도 아직도 내게 그 어떤 함께 동참해서 끝까지 못한 자를 어떻게 데려가느냐, 율법으로 아직도 저기가 남아있을 때 그거는 하나의 예의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선교 여행 중에 정말 자신의 혼으로 했던 것이,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자기의 넘어짐으로 다가오는 거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 마가 요한을 내 일에 유익하니라, 내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면 자신이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자신이 괴수라고 느껴집니까? 우리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중심으로? 내가 옆에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직도 못 본 게 많겠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 다 나보다 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미쳐서 날뛴 그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넘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죄가 드러나야 십자가에 죽죠.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죄 없는 사람이고 난 또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넘어져야 돼요. 아주 많이 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넘어지되 아주 바닥까지 넘어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더 넘어져야 됩니다. 더 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때까지 넘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 노상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4단계를 얘기하셔요. 그때 맨날 싸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싸워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우리 속 안에 있는 거 감추려고 하지 말고, 사건 주시면 그냥 넘어지고 보이면 있는 것 같고 자백하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직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조금 괜찮아 보이고, 나보다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누구를 아우 왜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유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라니까 판단하고 율법이 나오거나 정죄가 나오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져서
제 바닥이 보여질 때까지, 다시는 이 율법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사랑하셔서 넘어질 사건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참 많이 그렇게 넘어지면서 이제 참 볼 게 또 있나? 이렇게 이제 좀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사실 저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사실 1등 공신을 하셨습니다. 참 많은 1등 공신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이렇게 지금 이제 대소변을 받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치매로 많은 거를 잃어버리셨는데 드라마도 보시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 선교팀에서 해외에 현지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일정이 좀 있는데 같이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어머님이 남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남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 허락해 주도록 막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주시는 그 감동의 때에 따라서 남편께 제가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번 일정이 길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남편한테 길지만 일주일이면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no.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감동 받은 게 있으니까 금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못 간다고 얘기할게요.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남편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남편께 순종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용사답게 남편을 거역하고라도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선교를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2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고 못 가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님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떠서 먹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식사를 먹여드려야 되는데 저녁 식사를 이렇게 먹여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먹여드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범 뭐하냐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어머니 걸 차려서 방에 가지고 와서 이제 어머님을 먹여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먹여드리는 동안 이제 남편은 우리가 먹은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렇게 먹여드리는데 아범은 뭐하냐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아범 설거지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우리 어머님은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싫어 난 아범이 설거지하는 거 싫다니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제가 많이 이 관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설거지는 많이 도와주고 또 어머님이
또 설거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싫어 완전히 나 설거지 아범하는 거 싫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지금 식사 먹여드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아니 어머니 그건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제 생각 속에서 아유 어머니 지금 어머니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먹여드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씩 도와가면서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만 다 부려먹을 생각을 하셔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욱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것이었구나.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정말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미심쩍지 않게 뭔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으로 섬기긴 하는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 아가페 사랑에서 약간 뭐가 이 때가 좀 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꼈었어요. 근데 그게 뭘까 그랬는데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게 또 그냥 그러고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주님께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으면 못 물어요. 제가 확 넘어져야 이것도 붙잡고 기도를 하지 느끼긴 했는데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싫어 그러시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드디어 제 속에 숨었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처리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남아 있었냐 하면 제가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이 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게 혼이 제 혼이에요. 제 혼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수고를 하시고 지금도 그 먼 러시아에 정말 아프신 몸을 이끌고 가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시는데 정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에도 아무것도 동참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제가 항상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아파요. 그 마음이 아픈 틈을 타고 제가 제 혼으로 저는 이렇게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제 거듭나지 않은 혼이에요. 근데 그 거듭나지 않은 혼이 내가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 거듭나지 않은 혼이 있으니까 그게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님이 제 발목을 잡으니까 싫어 하는데 내가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포기하고 어머님을 이렇게 지금 섬기고 드시게 하고 정말 다 닦고치고 이러는데 어머님은 싫어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게 제 속에서 훅 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 이 혼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혼이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는 우리가 십자가에 가져가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기도를 해도 실제로 내가 내 죄를 보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아예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저처럼 미친 사람은 안 되더라도 정말 바닥까지 죄를 다 볼 수 있도록 사건 속에서 넘어지기만 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다 짓는 우리 성도님들 생명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이 오늘 정말 중심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보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사건을 통해서 죄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명 얻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